오늘은 욥기 30장 20절부터 25절부터 31절을 봅니다. 욥기 30장 25절에서 31절을 먼저 봅니다. 내가 고난당한 자를 위해 울지 아니하였는가? 내 혼이 가난한 자를 위해 슬퍼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선을 찾았는데 악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빛을 바랐는데 어둠이 임하였도다. 내 창자가 끌어올라서 쉬지 아니하였고 고난의 날들이 나를 앞섰도다. 나는 햇빛 없이 애곡하러 갔고 내가 서서 회중 가운데서 울었도다. 나는 용들에게 형제여 올빼미들에게 보시라. 내 피부는 내 위로 거머졌고 내 뼈는 열기로 가득 찼도다. 내 하프도 슬픔으로 변하였고 내 오르간도 우는 자들이 소리로 변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욥은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준 사람이에요. 그의 혼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슬퍼했던 것이에요. 그것이 욥기 30장 25절입니다. 요즘 세상에 이렇게 함께 해주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심지어는 교회조차도 냉랭해지기만 하고 있어요. 진정한 성도로서 욥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었어요. 자, 로마서 1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의 15절을 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격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는 16장까지는 실생활에 대한 것을 지침을 주고 있어요. 실생활에 대한 것. 욥기 22장 6절에서 9절의 비난받는 중에 어느 것 하나 욥이 그렇게 했다고 기대할 수조차 없었는데 욥은 분명히 선한 삶을 살았고 사람들을 바르게 되었기 때문에 그 자신이 선을 찾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지만은 그가 찾고 있는 동안에 악이 임했던 것이에요. 그가 찾고 있는 동안에 악이 임해버리고 말았어요. 욥기 1장을 돌아가서 욥기 1장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죠.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우스 땅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욥이더라.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사람이더라 그랬어요. 이 정도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우스 땅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욥이더라.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사람이더라. 이 정도 되면 알만하죠. 완벽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의인을 세 사람을 꼽아요. 노아, 다니엘, 욥을 꼽았어요. 에스겔 14장 14절을 보죠. 에스겔 14장 14절을 봅니다. 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그 땅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의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혼들만 구해낼 뿐이라 주 하나님 말하노라. 구약에서 의인 세 사람 중에 욥이 들어가 있어요.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 욥에게 혹독한 고난이 닥쳤던 것이. 그랬는데도 욥이 이렇게 지독하게 고난을 당했던 것이에요. 그 욥의 의로 본다면은 저나 여러분들은 발꿈치도 못 따라갈 거예요.
엄청나게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욥도 고난을 당한 것이. 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은 무덤까지 뻗치지 아니하신다. 왜냐하면 다윗처럼 욥은 어떤 사람이 죽은 후에 튀어나오는 것을 본 적이 없었고, 여호와의 증인의 관점에서 보자면 욥은 무덤이 지상에서의 삶을 멈추게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최소한 마지막 심판 때까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모든 여호와의 증인들은 칼빈이나 메이첸 와필드, A.T. 로버트슨이 이러한 이단을 가르치는 것과 같이 무천년 교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부활을 안 믿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옥도 안 믿었고. 죽어가는 자신이 자신의 멸망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질 때 그의 부르짖음은 응답되지 않았고, 또 욥기 30장 11절 20절에 처한 욥의 상황과 같죠. 자, 욥기 30장 11절을 봅니다. 그분이 내 죄를 느슨하게 하셔서 나를 고통받게 하심으로 그들도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도다 그랬고, 30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는 내게 듣지 아니하시며 내가 일어서도 나를 유념치 아니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3명 중에 한 사람이 돼도 그랬던 거예요. 너무나도 완벽했던 사람이. 자, 이 욥은 굉장히 초조해하면서 빛을 기다리는 동안에 고통과 분노와 병과 사별과 박해의 어둠이 그를 포위해버렸죠. 아예 그냥 포위해버린 거예요. 내 창자가 끌어올라와서 그래요. 27절에서. 이 단어가 아래쪽 창자만의 기능을 언급하는 것이로, 여기서 이 창자는 아래쪽 창자를 말한다 그래요. 위아래로 있죠, 창자가. 예레미야 애가 1장 20절을 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20절. 오 주여 보소서, 이는 내가 고난 중에 있고 내 창자가 끓어오르며 내 마음이 내 안에서 뒤집혔고 내가 크게 거역했습니다. 밖으로는 칼이 생명을 빼앗고 안으로는 사망 같은 것이 있나이다. 이렇게 부르짖고 있어요. 창자가 들끓어오를 정도면 사람이 밤잠을 잘 수가 없는 상태예요.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신약의 빌립보서 1장 8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었는가? 사도 바울은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너희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는 하나님의 나의 증인이시라. 창자가 끓어오를 정도로 너희를 그리워했다 이거예요. 그만큼 성도들을 그리워하는 사람 마음만 있다면은야 교회 안에서 문제 생길 일이 없어요. 이 정도면은. 그 지체들 간에 이런 마음이 있느냐고요, 서로. 자, 그래서 의미가 축소되긴 했지만은 성경에서는 위아래 창자의 사용이 되는데, 욥이 선이나 빛을 발견하기 전에 고난의 날들이 들이닥쳐버려요. 욥이 쉼을 얻기도 전에 재난이 들이닥치고 욥은 자신의 문제에 빛이 비춰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종종 햇빛도 쬐지 못한다 이것이요. 그는 대환란 때 남은 자들이 애곡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어둠 속에서 애곡하고 울고, 다윗처럼 욥은 실제로 어둠 속에 있고
그는 모임 가운데 서서 고통 가운데 도움을 구하며 소리를 지르지만은 아무 도움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손을 뻗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일은 욥기 1장 이후에 어딘가에서 분명히 있는데 욥기 3장 29절에서 나는 용들에게 형제요 그랬습니다. 공개적으로 용들이라는 이름이 언급되자 전천년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 근본주의자들, 현대주의자들, 로마 카톨릭, 무천년주의자들, 신정통주의, 보수주의자들은 이것을 용들이라는 존재를 은폐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이들은 복수로 된 마귀들이나 복수로 된 용돌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용돌이라는 단어는 틀림없이 제칼들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제칼들은 여기서 그 야생 표본 비슷하게 생긴 거 있어요. 제칼. 1901년에 나온 미국 표준영번 ASV, 그 다음에 1952년에 나온 미국 개혁성경 RSV, 그 다음에 1973년에 나온 NRSV, 그 다음에 리빙 바이블, 그 다음에 1884년에 나온 그 다음에 영어 개혁성경 RV, 이런 것이 네슬 알란드 판에서 다 나온 것들이에요. 이것이 뉴 스코필드 주석성경, 또 더멜로나 제이미 에슨, 포셋 브라운, 레인지, 강단 주석, 여호와의 증인들, 이런 사람들이 펴낸 성경들이 다 이렇게 성경을 변개시켰어요. 일곱 번째는 이것은 제칼들이 아니라 울부짖는 짐승들이라. 벌린거는 또 이렇게 해석을 했고, 그 다음 그것은 짐승들이 아니라 괴물들이다. 70인정은 이렇게 했고, 9번에는 그렇지 않다. 그것은 사실은 제칼들이었다. 확대 성경 암플리파이드 버전이라고 했고, 그 제멋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비록 우리는 모르고 이해는 안 가더라도 기록된 그대로 번역을 해놔야 돼요. 전천년주의 근본주의 학자들 사이에는 한 가지 전통이 있는데 이 전통은 로마 카톨릭에서 가르치는 여러 미신적인 전통만큼이나 강력한데 이 전통은 다음 두 가지다. 어떤 것이냐? 첫째, 마귀는 오직 하나뿐이다. 그러므로 마귀들이라는 복수는 있을 수가 없다. 킹제임스 성경에는 마귀들은 데빌스는 귀신들, 디몬스로 의미가 축소되어야 한다. 스코필드 주석 성경은 또 이렇게 해놨어요. 마귀는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D가, 마귀들은 소문자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사야 13장 21절과 마가복음 1장 13절의 짐승들, 이것은 마귀들이나 용들일 리가 없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올빼미들과 사티로스는 천연동물이거나 아니면 신화에 불과하다. 실제가 아니라 이것이요. 실제가. 자, 마가복음 1장 13절을 보죠. 여기서 사복음서 마가복음 1장 13절을 봅니다. 주께서는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또 들 짐승들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을 주로 섬기더라. 여기 짐승들이 나와 있어요. 들 짐승들이. 이사야 13장 21절을 보죠. 이사야 13장의 21절을 봅니다. 그 대신 사막에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며 그들이 집들에는 울부짖는 짐승들로 가득 찰 것이요 또 올빼미들이 거기에 살며 사티로스가 거기서 춤을 추리라 이랬습니다. 여기도 들짐승들이 문자적으로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 자기 의의 줄로 욥을 아주 돌돌 감았다. 돌돌 감은 것이 아니라 칭칭 감은 것이요. 우리말 표현은 칭칭 감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욥은 마귀들의 형제다 이거예요. 바로 욥의 동료들은 요한계시록 18장 2절과 마태복음 13장 32절에 더러운 새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올빼미는 더러운 새다. 올빼미가 깨끗하지 않죠. 이것도 잔인하게 육식 동물이에요. 올빼미는 초식이 아니에요. 욥기 31장을 공부합니다. 31장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봅니다. 내가 내 눈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는데 어찌하여 내가 소녀를 생각하랴.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몫이 무엇이며 높은 데서 주신 전능하신 분의 유업이 무엇이겠느냐. 그것은 악인에게 내린 멸망이 아니겠느냐. 그것은 죄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내린 보기 드문 형벌이 아니겠느냐. 그분이 내 길을 보지 아니하시며 내 모든 발걸음을 세이지 아니하시겠느냐. 만일 내가 허망한 것과 더불어 행하였다면 혹은 내 발이 미혹하는 데 빨렸다면 나로 공평한 저울에 달아서 하나님께서 나의 온전함을 아시게 되기를 원하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비껴가고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서 행하고 어떤 더러운 것이 내 손에 묻었다면 내가 심때 다른 사람으로 먹게 하며 정녕 나의 후손이 뿌리까지 뽑힐지니라 했습니다. 욥이 그 친구에게 한 답변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욥기 31장은 욥의 입장이 피고인의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아주 극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피고에 대해서 욥이 내리는 최종 판결인데 욥은 그의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려고 하는데 욥은 그의 친구들이 무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최소한 자신의 눈에는 의롭다고 여긴 거죠. 자, 욥기 35장 2절을 봅니다. 욥기 35장 2절을 봅니다. 당신이 말하기를 나의 의는 하나님의 의보다 더 낫다 하였으니 당신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그랬습니다. 엘리후한테 또 욥이 한 방 맞았어요. 그 다음에 욥기 40장 8절을 봅니다. 내가 나의 심판을 무효화시키려느냐. 네가 나를 정죄함으로써 네가 의롭게 하려느냐. 하나님과 이제 욥이 대화인데 과연 나만큼 네가 의롭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꾸짖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3명의 의인을 꼽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욥인데 욥의 의도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별 수 없더라 이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로워진 거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4절 보세요. 로마서 10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서 율법이 끝이 되셨느니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땠었느냐? 3절 보니까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도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하나님 편에서 보시면 죄투성이거든요. 유대인들로 봐서는 아주
불순한 인간들이고 아주 더럽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구원을 받더라 이거예요. 로마서 9장에 여기서 30절을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하던 이방인들이 의에 이르렀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의의 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율법을 따랐던 바는 율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이거예요.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율법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이 그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에 걸려 넘어진 것이라. 누구 탓을 하느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은 구약의 율법에 짓눌려 있던 것을 해방시켜 주실 텐데 자기들 스스로도 지금도 짓눌려 살고 있어요. 이제 그들이 성전 제사 준비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율법의 의의를 잃어보려고 지금 발버둥 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욥을 바리새인들과 같은 불의로 떠밀기 전에는 욥기 31장을 주의 있게 읽어보면은 그는 외적으로 의로울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굉장히 의로웠던 사람이에요. 내적으로도. 욥기 31장에 여기서 27절을 보죠. 내 마음이 몰래 유혹되었거나 내 입이 내 손에 입 맞췄다면 이건 역시 재판관에 의해 형벌을 받아야 할 죄악이었으니 이는 내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부인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 보시면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비껴가고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 행하고 어떤 더러운 것이 내 손에 묻었다면 내가 심때 다른 사람으로 먹게 하며 정녕 나의 후손이 뿌리까지 뽑힐지니라.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를 쳤었어요. 그리고 1절에 보시면은 내가 내 눈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는데 어찌하여 내가 소녀를 생각하랴 그랬습니다. 이럴 정도로 의로웠던 사람이에요. 자, 29절 30절 보세요. 만일 내가 나를 미워한 자의 멸망에 기뻐하였거나 재앙이 그에게 닥쳤을 때 나 자신을 축혀 세웠다면 나는 그의 혼이 저주받기를 바람으로써 내 입으로 범죄하지도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다 이거예요. 33절에서 만일 내가 내 죄악들을 나의 품에 숨김으로써 아담처럼 내 허물을 덮었다면 내가 큰 무리를 두려워했거나 가족들의 멸시가 나를 무섭게 하여 내가 조용히 하고 문에서 나가지 아니하였던가. 아담이 타락에 대해서도 욥은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냥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아담의 사건도 자세히 알고 있었어요. 그때 성경이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알고 있었다 이거예요. 욥을 죄 없는 존재 하나, 교정을 받을 것이 없는 존재로 분류하기 전에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이것이요. 이 땅에서 지상에서 지금까지 살았던 어떤 어려운 인간이라 할지라도 단 하루 24시간 동안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필적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24시간이 뭐야? 단 1시간 30분, 10분, 1분도 못 버텨요. 그러나 여전히 욥은 뛰어난 존재예요. 세상적이지도 않고 복수도 하지 않고 우상 숭배도 하지 않고 저주도 하지 않고 속임수도 없고 인색하지도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도 않고 도둑질도 않고 비경제적이지도 않았다 했어요. 예수님을 빼놓으면은
굉장히 완벽한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완벽한 사람이에요. 이랬더니 욥도 고난을 받았어요. 하물며 우리야 볼 일이 있습니까? 아무 볼 일도 없어요. 먼지에 불과합니다. 먼지에 불과해요. 이와 같은 욥이 셋째 하늘에 올라갈 수 없다면 누가 올라갈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저나 여러분들은 올라간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신 예수님께서 우리 몸에 성령으로 내주해 계시니까 우리 올라가는 거예요. 네. 214페이지 계속 봅니다. 네, 214페이지 계속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도 욥은 셋째 하늘에 올라갈 만큼 선하지 못했다. 기가 막히죠. 저희는 죄를 짓고 자백을 해도 셋째 하늘에 올라가요. 욥과 같이 안 해도. 참 우리가 욥의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걸 다행으로 알아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성경 욥기 40장 2절을 보죠. 성경 욥기 40장 2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40장 2절입니다. 전능하신 분과 더불어 다투는 자가 그분을 가르치겠느냐. 하나님을 꾸짖는 자로 그것을 대답하게 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4절 보시니까 보소서 나는 악하오니 내가 무엇을 주께 대답하리까. 내가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리겠나이다. 한 번 내가 말했으나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요 실로 두 번 말하였으나 더 이상 하지 않겠나이다 하니라. 하나님 앞에 욥이 바짝 엎드린 거예요.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하고 바짝 엎드린 거예요. 자, 교재 214페이지 계속 보세요. 맨 밑에 욥기 31장 1절 상반기를 보시면 내가 내 눈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는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대개 문제가 시작되는 것은 눈에서부터 시작돼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이 눈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에서는 이브가 하와가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운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혹이 생긴 거예요. 자기만 먹었으면 그랬잖아요. 남편에게도 줘서 다 타락해가지고. 아칸이 여리코에 탈취물들을 보기 훨씬 전에 이교도 왕인 아비멜렉조차도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아비멜렉. 그는 여기서 이삭의 아내를 갖다 탐냈던 거예요. 리브카에 대해서. 이집트의 파라오 왕은 아브라함의 아내에 대해서 또 탐욕을 품었었고. 자, 욥은 다윗이 시편 101편 3절을 기록하기 훨씬 이전에 시편 101편 3절에 따라 살기로 맹세했죠. 자, 시편 101편 3절을 보죠. 시편 101편 3절을 봅니다. 내가 사악한 것을 내 눈에 두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타락한 자들의 행위를 미워하오니 그것이 내게 붙어있지 못하리이다. 완고한 마음이 내게서 떠나리니 내가 사악한 사람을 알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맹세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는데도 이 맹세를 지키지 못했어요. 밧세바와 간음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죄 없는 남편인
우리아를 갖다 전세를 최전세로 배치해갖고 결국은 그를 죽이고 말았죠. 그것에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이 노력한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눈은 마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간은 보는 곳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51절. 예레미야 애가 3장 51절 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51절에 보시면 내 성읍의 모든 딸들로 인하여 내 눈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여인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서 몸을 버릴 것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2절 신약에 마태복음 6장 22절을 봅니다. 몸에 빛은 눈이라. 그러므로 네 눈이 순전하면 네 온몸이 빛으로 가득 찰 것이요. 만일 네 눈이 악하면 네 온몸도 어두움으로 가득 찰 것이라.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되면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겠느냐 이거예요. 보는 것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배교의 시대에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성행위로 바꾸고 고등문화에 강제적인 힘을 가해서 생각 대신 느낌을 강조하는 저질 문화로 통합을 시키는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입니다. 바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몇 번 그 축제가 있었죠. 대구에서 몇 번 있었는데요. 옛날 홍준표 시장이 어거지로 반대했는데 실패했죠. 무슨 배꼽 내놓고 추는 춤. 그 동성애 춤이래요, 그게. 그거를 지금 여당이 된 민주당, 그 의원이 대장이 돼갖고 그렇게 배꼽을 내놓고 춤을 추고 그런 거예요. 동성애자들의 춤. 아주 악질적인 거예요.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고등문화에 강제적인 힘을 가서 생각하는 대신 느낌을 강조하는 저질 문화로 통합시킨다 그랬어요. 이러한 일을 또 맡은 곳이 뉴스미디어인데 오늘날의 방송매체라 이거예요. 언론 방송매체. 강제적인 인종통합, 백인과 흑인 학생들을 뒤섞기, 살인자들을 감옥에서 석방시키는 것, 사형제도 폐지, 총기류 압수를 강행하는 세력은 미국의 의회가 아니다. 살인자들, 우리나라도 사형을 안 시키는 게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바라바라는 살인자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고 말았지요. 이것은 정치인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뉴스미디어인데 미국의 다수 중에서 위에 열거한 것 중 단 하나의 항목이라도 지지하는 편은 없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은 뉴스를 파는 소수의 주동자들이라 이것이에요. 바로. 그래서 많은 유럽인들이 관찰한 바와 같이 미국의 뉴스미디어는 상하원 의원들과 CIA, FBI, 양대 민주당, 공화당, 양대 정당, 미국 내의 교육체제를 통제를 하고 공산주의가 러시아와 중국의 종교가 되었을 때 체포와 구금과 고문과
그리스도인 목사들을 살해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데 사용한 첫 번째 기관이 어디냐? 언론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상황도 언론이 이렇게 아주 열렬하게 앞잡이 노릇을 했잖아요, 지금. 그리스도인이 종신형을 받거나 거짓 고백에 서명시키기 위해서 고문당하거나 살해되기 직전에 언론은 그리스도인을 반동분자, 위극단주의자, 광신적인 정신 이상자로 몰아붙여요.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유튜버들, 애국 유튜버들을 갖다가 극우라고 그러죠. 극우. 그렇게 별명을 붙여요. 그래서 인민법정이 열리면 언론에서 발표한 그 폭동에 대한 견해에 따라서 사건을 처리해요. 언론의 목적은 인민을 돕는다는 미명 아래서 사람들을 전체주의에 알맞게 준비시키는 일하는 것이 언론이에요, 바로.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언론 매체들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엄청난 심판이 따를 거예요. 그래서 인민법정에 소집되는 피고가 법정에 들어가기도 전에 판결을 내릴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이제 판결이 결정문이 다 돼 있다 이거예요. 이들은 범죄 용의자가 등장하기도 전에 언론에 의해서 순회를 당했고 결론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법정 기록에서 1930년에서 1980년 당시 이 중국은 지금도 똑같아요. 러시아는 좀 나아졌는데 중국은 지금도 똑같아요. 변호사가 없는 피고인 혹은 피고를 파면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제 앞세운 변호사들, 법정에서 답변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피고들, 거짓 고백을 부인하게 되면 고문을 당해서 죽을지 모르는 피고의 가족들, 이웃들에 의해서 감시당하는 피고들, 그리고 이웃들도 인민의 이익을 위해서 그 피고에게서 어떤 정보를 얻어내지 못하면 고문을 당할지도 모르는 이러한 기록들을 발견해야 된다고 해서 전혀 놀랄 일이 아니에요. 바로 이러한 미합중국, 미국의 벽에 손으로 기록되어 있고 또한 기록되어 왔고, 뉴스미디어는 협력 작업을 할 뿐만 아니라 청취자와 독자와 시청자의 마음에 정신적 그림들을 세워나간다. 세뇌시킨다, 이게 한마디로. 네, 여기서 마칩니다.